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또 이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듣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귀하고 신기하고 복된 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 아니고 열려진 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미천하고 무익하고 연약한 종이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조금 성경을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려운 성경을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많이 읽어왔습니다. 이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젊을 때 겁없이 미국에서 88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겁없이 욥기를 한 장씩 새벽 기도 시간에 강해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조금 했다가 중단해버린, 너무 시간만 있으면 할 것 같기도 한데 한 장을 자세하게 읽고 좀 어려운 부분을 원문을 좀 살펴보고 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감당을 못해서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겁이 났습니다. 목사지만은. 그런데 지금 욥기는 읽으면서 보면 우리가 영어 성경들과 이렇게 저는 이제 읽으면서 한번 우리말 성경 읽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읽고 그 차이가 되는 게 뭔가 차이가 되면 옆에 있는 NASB 성경이나 NIV 성경 같이 대조되어 있는 4개 성경을 대조해 놓은 성경을 항상 제 책상에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보고 또 차이가 되면 언어도 잘 모르지만은 꺼내서 좀 뒤적여 보고, 그래서 그 뭐 시간이 하염없이 갈 수 있지만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늘 봐도 새롭고 성경은 읽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보면 또 새롭고, 이게 벌써 목사가 된 지 몇십 년, 제가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83년인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은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이런 뜻인가 새로운 것이 있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이 그만큼 방대하고 어려운 책인지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이랑 좀 대조해 봐도 역시 영어 성경도 어떤 때는 번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간에도 또 달라요. NASB 성경 아주 권위 있는 직역 성경과 또 NIV 성경 많이 읽히는 성경과 옛날 영어 성경하고 좀 다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 뜻이 무엇인가 더 시간이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다고 모든 성경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욥기가 특별히 더 그래요. 욥기가 더 그래요. 시편보다도 욥기가 특별히 그러는데 그만큼 욥기 성경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특별히 문학적인 책은 문학적인 글은 좀 어렵죠. 그냥 역사적인 진술은 조금 단순해서 그런지 그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욥기가 특별히 번역에 있어서 차이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은 시원찮은 해석이지만은 그래도 계속 해오고 30장 다시 또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보십시다. 1절부터 8절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우리가 29장의 내용은 장 제목을 옛날은 복되었다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옛날은 복되었다. 그러나 30장에는 그러나 지금은 고난 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중이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1절에 또 9절에도 이제는 전한번하고 비교한 거죠. 16절에도 이제는 그것은 전에하고 대조하는 거죠. 전에는 복되었는데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지나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영육의 복을 또 가정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내가 누렸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기롱하는 건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그런데 그 놀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들먹여서 좀 그러긴 한데 그저 보통 세상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주 우리가 개방된 사회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만 좀 많이 벌면 집도 근사하게 하고 차도 근사하게 좋은 차를 끌고 그러면은 어디 가도 호텔에 들어가도 차가 좋은 차면 아주 그냥 굽실대고 인사를 하고 또 시원찮은 차를 갖고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게 지금은 우리나라 옛날처럼 뭐 양반이니 쌍놈이니 이런 게 없고 또 신분,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처럼 계급이 사회적인 신분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닌 시대죠. 지금은 이제 다 개방돼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다 지나갈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또 취직할 수 있고 또 뭐 집안이 좀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정상에까지 올라간 사회적인 신분에 올라간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지금도 조금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옛날은 더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들의 아비들을 언급하는 것은 에이 괜히 아버지를 얘기해요. 나만 얘기하지. 그런 좀 기분은 들지만은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되고 오늘 시대에도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여기에 보면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양떼를 지키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들과 함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종들이죠. 예? 그냥 진짜 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자면 마귀를 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지금 욥을 놀리고 있는 이 젊은이는 사회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신분이 없는 옛날 같았으면 상대도 안 해줄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나를 놀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말은 개들과 함께 둘만하지도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별로 건장하지도 못한 자라는 뜻이겠죠.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자들도 많아요. 잘 먹고 또 체력 단련도 하고 그러면은 건장할 수 있지만은 집에서 잘 먹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쇠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런 뜻이겠죠.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도 파리하고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참 먹을 것이 없으면은 뭘 이렇게 나무 뿌리를 캐먹고 뭐 그러다 보면 흙도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겠죠.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음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대쌀이는 우리가 쌀인 나무라고 대쌀이라고도 하고 뎁쌀이라고도 하는데 뎁쌀이는
우리가 이 마당 쓰는 그 쌀이 비 있죠? 그 비를 그 나무 1년생 풀이랍니다. 뎁쌀이 사전에 그렇게 놓여 있는데 뎁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그것도 먹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들판에 있는 뎁쌀이 뿌리를 다 그걸 이제 좀 씻어서 다듬어서 그걸로 반찬을 해 먹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뿌리로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점잖은 또 이런 사회에 좀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도적 여기 와서 기웃거린다고 도적이냐 그러고 내쫓아 버린다는 거죠. 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구박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저 종로 거기에서 화재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요전인가요? 그럴 때 신문에 보니까 그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 창문도 없는 데서 거기서 돈 얼마, 그저 거기는 뭐 보증금도 없다든가 뭐 그러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 그 얘기 신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옛날에 우리가 달동네, 저는 수색에 살았기 때문에 수색에서는 수색의 달동네, 지금은 이제 거기다 다 아파트들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산동네죠. 산동네 거기 우리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신방도 하고, 또 거기 살던 또 우리 청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밤에 어디 매장할 데가 없어서 밤에 우리가 산에다가 묵기도 하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일찍 교육 전도사를 일찍 했기 때문에 별별 일을 서로 해본 경험했는데,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그것도 우리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얘기 자꾸 빗나가면 안 되지만은 그 홍제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울 사대드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그것도 홍제동 산동네요.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간 적이 있고, 제가 용산고등학교 다닐 때 해방촌, 남산 기슭에 있는 해방촌, 그 산동네입니다. 거기가 다 가난한 동네에 친구들 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옛 시대에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도둑 취급받았습니다.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나가라. 그리고 왜 와서 기웃거리냐. 그리고 소리 꽥 치니까 그들이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로 쫓겨나고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집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데서 살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자기의 고향에서도 고향에서 무슨 매질을 당하거나 벌을 받아서 쫓겨났다는 표현은 매질을 당한다. 영어로는 scourge 그러는데 매질을 당하는 거죠. 매질을 당하거나 벌을 받은 그런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는 존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 개방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돈 많은 회장님, 사장님, 회장님들 앞에서는 일반 그 문 앞에 있는 수위나 이런 사람들은 90도로 절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도 점원들은 고객이 왕이라고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90도로 전부 절하면서 영접하잖아요. 그 말은 돈의 위력이 세다는 거죠. VIP 고객 해가지고 뭐 쇼핑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앞에는 쩔쩔 매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개방된 시대라도 여전히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의 뭐 그런 신분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하고 차등이 있어 보이지요. 지금. 그러나 이제 단지 지금은 누구든지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은 열심히만 하면 서울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은 남
남 다 놀 때 자기는 4-5시간 그저 자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뭐 못 들어갈 거는 아니겠죠. 들어갈 수 있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패스해서 진급해서 올라가지고 장관까지 올라가는 분도 뭐 있다고 그러고 그런 시대니까 하면 되는,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면 되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신분의 차이가 있듯이 존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또 그런 어떤 신분의 차이가 인격성에 있어서도 좀 영향이 있어서 집안이 좋으면은 잘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서 점잖은 부모님들이 인격 교육, 인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도덕성이 무엇이고 사람 됨됨이 책임감이 무엇이고 또 너는 텔레비 그만 보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또 잘 교훈을 받고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인격적이게 도덕적이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너 텔레비 보고 놀고 있어, 너 그리고 매일 부모님은 어디 돌아다니고 바쁘고 뭐 장사하고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혼자 제멋대로 커서 성격이 별별 성격 형성을 이루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천태만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인격성에 관해서 말한다면 다 차이가 있고 도덕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식은 죽도 밥 먹듯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했다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는 반 죽어. 절대로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가문을 보는가 봐요. 예? 집안을 본다는 말이 왜 무슨 집안을 봐요? 사람이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나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겠다. 어떤 부모에게서 어떻게 자란, 그렇다고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러니 나는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성이 무엇이고 도덕성이 무엇인지를 진작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깨달으면 몇 년만 지나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늦은 때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60 넘어도 그때 비로소 인간이 뭔지를 깨닫고 제대로 철이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건 늦는 때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나는 안 된다 그런 거 생각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욥은 정말 우리가 인간의 가치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인격성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는 반듯한 인격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울 줄 아는 선한 인격이고 또 정직한 인격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인간 가치로 생각하면 인간이 뭐가 가치 있느냐, 돈이 가치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는 인격성과 도덕성의 문제거든요. 경건과 도덕성이 인간의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가치 기준에서 벌써 제외되는 거고,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짐승은 우리가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안 잡아먹어서 그렇지 잡아먹을 가치도 없다는 그런 정도의 취급이니까 그거는 모욕적인 말이죠.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은. 짐승은 잡아먹는 가치라도 있잖아요. 그게. 손은 잡아가지고 일도 많이 시켜 먹지만 작아서 걸어놓으면은 속이 비싸가지고 비싼 부위는 우리 같은 사람은 사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거는요. 가치가 있는 인간은 가치가 있지만은 사람은 그런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은 잡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모욕적인 얘기죠. 그런 인간으로 살지 말아야 되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가치는 성경에 의하면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것이고, 할 거 안 하고 안 할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는 그런 바른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욥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에 욥은 참 복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욥이 볼 때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비천한 집안의 아이들, 젊은이들인데도 욥을 놀리고 있으니까, 욥을 놀리고 있으니까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고 존귀함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놀리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닙니까? 욥, 저거 병들어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아이고 저 초췌한 모습 보게, 옷은 냄새가 나고, 아이고 저 지저분하고, 진짜 거지네, 산거지고, 아이고 불쌍하게, 저것도 사람인가? 이렇게 여겨지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보고 욥을 놀리는 것은 외적인 욥의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지만 하나님은 욥을 존귀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렇게 욥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의 자녀들의 눈에도 자기들보다도 형편은 에이고 이렇게 놀림을 받을 정도의 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의 가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가치 판단, 인간의 가치 판단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볼 때 에이고 가난뱅이다, 돈도 하나도 없구만, 저기 건강도 없는데 아이고 저 병들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본다는 말은 저 사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주머니에 얼마나 있고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고 집은 번듯하게 몇 평짜리, 집을 몇 평이냐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 미국에서 왔을 때에 제가 저는 그냥 공립학교 보낸다는데 너무 충격이 클까 봐 명지 초등학교를 처음에 보냈었는데, 거기 갔더니 애들이 아들 보고 너희 집 몇 평이니? 너희 아버지 무슨 차 타고 다니냐? 그런 걸 묻더라는 거야. 세상에. 미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죠. 미국의 애들은 부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부자면 부자지 가난하지 않을 테인데 그런 거는 묻지를 않죠. 너희 집 몇 평이냐? 너희 집 2층 집이냐? 부자냐? 너희 무슨 차냐? 무슨 벤츠 타고 다니냐? 그런 거 묻는, 말하자면 유치한 질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된 판에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정도로 분위기가 돼버렸느냐. 이 나라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도덕교육,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켰으면 애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고작 아는 것이 메이커 신발을 신느냐 안 신느냐. 일반 시장에서 일반 신발을 신으면은 너 그런 거 신느냐? 저 메이커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외적인 데 표준에서 판단하는 이 가치가 잘못됐다는 지금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치 판단이 잘못됐고 어른들의 책임이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다 있고 메이커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3층 집에 지고 뒤에 수영장 있는 집에 살아도 인간 댐댐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경건이 없으면 그건 빵점이다, 빵점이다. 도덕성이 없으면 빵점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가르치는 것이 외적인 것만 보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너희 집 몇 평이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이따위 질문이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다. 9절 계속 보십시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마치 성을 곽을 하나 허물어 버리고 야 뚫렸다 들어가자 그러고 와 쳐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욥을 이렇게 욥을 하나 흠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확 쳐들어가서 욥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욥은 놀라고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내 영광이 바람같이 영광을 몰아버리고 내 복이 과거의 나의 행복한 삶이 구름이 사라져버리듯이 지나가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 존귀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병들고 가난해진 욥은 지금 비천한 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조롱하고 미워하며 침뱉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곡해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욥의 발을 밀들이고 멸망시킬 길을 쌓고 그의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하며 그에게 달려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만을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휴, 나는 못 견뎌요. 나는 그러면 자살하나요? 요새 우리 청소년들 툭 하면 그냥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들어 하듯이 조금만 친구들이 놀려대고 뭐 악플 달고 뭐 어떻게 조금 왕따 시키고 하면 견디지 못해서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러고 요새는 올라갈 때도 많아가지고 뭡니까 이 좀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들 다 올라가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기웃거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세상에는 때때로 의인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핍박은 바로 그런 류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모든 의인들의 고난의 하나의 예고,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의인이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진짜 의인,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은 보통 잘못한 사람이 야단맞고 고난을 받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희롱하며 침을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쳤다.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의 종들은 그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얼굴 낯설었다. 진짜 속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 당시 거기 있었으면 쫓아가서 그 종하고 한바탕 싸울 것입니까? 네가 감히 예수님을 때려?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나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를 만든 창조주시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 이 나쁜 놈 그러고 한바탕 싸워서 우리가 멱살잡고 싸우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그런 매도 맞으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의 표현을 보면은 그것은 예언이지만은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는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벌레 취급 당합니까? 비가 오거나 어제도 비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 뜰에 지렁이가 한 마리 기더라고.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그래도 바깥에 뜰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걸 이제 삽으로 이렇게 잘 해서 저쪽에 이제 흙인데다 갖다 줬어요. 어휴, 살았다 그랬겠죠. 지렁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가 이제 딱 걸려서 이제 죽는 순간에 왔는데 아유, 죽지 않고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살렸다. 그리고 휴 했을 거예요. 지렁이가. 그래도 또 흙인데 좀 물기 있는 흙에 가니까 거기 또 팍 파들어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겠죠. 와, 그러고는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와, 하나님 나를 죽지 않고 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지 모르는데, 예? 참 벌레의 인상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사람들이 귀찮고 징그럽고 그러면 그냥 확 밟아버리죠. 밟으면 죽는 게 벌레인데요. 이 고난을 받는 메시아가 나는 벌레와 같으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이 놀리고 입 비죽이고, 참 속상하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비죽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욕하고 그러면 속상하죠. 메시아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들도,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도 줄이고, 배가 고파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저는 목사가 된다고 돼가지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삼형제가 다 목사 되라고, 첫 아들은 주님의 소리 주성, 또 이제 원래 사형제인데 한 명은 일찍 어릴 때 죽었다 그래서 일성이에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인데 일성 한마디 세례요원처럼 외치라 일성, 주님의 소리 내라 주성, 재성은 다시 소리를 외쳐라 재성, 나는 새벽부터 소리를 외쳐라 효성. 그렇게 다 아버지가 지었는데 다 목사 안 되고 나만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제 목사가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리 고생은 안 했어요. 그의 집사람이 조금 고생을 했다고 어떤 데는 이제 얘기를 하면은 눈물 나는 얘기들이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지나게 하셨는데, 참 어떤 데는 미안하죠.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습니까? 난 그러면 목사 안 한다. 난 그러면은 성도도 안 한다. 내가 예수 내가 믿다가 나만 죽겠다, 나만 손해 보겠다. 그거 다 때려치운단 말이죠. 다 집어치우고 나는 가서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래야지, 이게 내가 예수 그러다가 나만 죽겠다 그렇게 합니까? 내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사도들은 주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다. 또 바울은 자신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 고백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옛날 영어 성경은 나의 병의 큰 능력으로, 병이 너무 혹독하게 심해서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한다는 말이죠. 욥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고 몸은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고 옷은 추하여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흙에 던지셨고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잔혹히 하셨고 강한 손으로 핍박하셨다고 말하고,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고 폭풍의 소란함 속에 소멸하게 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시편 22편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메시아의 고난은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24절 계속 보십시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것은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그렇게 번역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슬퍼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햇볕에 쬐지 않고 슬퍼하며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벗겨졌고, 그런 뜻은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벗겨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자, 본문은 욥이 고난 중에 가진 슬픔을 묘사합니다. 그는 과거에 고생하는 자를 위해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했었지만은 그에게 이제 큰 슬픔이 왔습니다. 그는 복을 바랐으나 화가 왔고 광명, 즉 기쁨과 행복을 기다렸으나 흑암이, 즉 슬픔과 불행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창자는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햇볕에 그을리지 않았으나 살이 검어졌다. 그렇게 슬퍼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슬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리의 형제처럼 타조의 친구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살갗은 검어져서 벗겨졌고 그의 뼈는 열기로 인해 탔습니다. 그의 수금과 비판은 슬픔의 노래, 애통과 애곡의 노래의 악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비슷한 표현했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굉장히 원수가 많아서 시편에 보면 그런 고난의 고통스러운 자신의 그 심령을 표현한 시가 많이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5편 56편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욥기 30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외적인 데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교훈을 받아야 좋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천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으나 그는 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존귀한 성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사실은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정말 있는 것인가? 시편 49편 12절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생각하면 짐승하고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참된 가치는 외적인 데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돈이 있다고, 외적으로 무엇을 갖춘 것 같다고 그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외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그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고, 그건 자기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아까도 말한 대로 경건과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충성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요셉과 같이. 혹은 실수했다 하더라도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요 하고 지적하면 그 앞에 꼬꾸러져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가치 있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죄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씀 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그 자들, 가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욥의 고난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이었습니다. 의인의 고난,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절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고난의 예표와 같습니다. 지금도 의인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의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살든지,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앞에 선배 목사들처럼 고난을 받지 않고 그저 한번 이렇게 멱살 한번 잡혀본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얻어맞거나 터지지는 아직은 안 해봤지만은, 그러나 앞서간 성도들은 얻어맞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도 없지 않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성도답게 살다가 의로운 의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도 감당하는,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 가신 그 일을 나도 한번 가보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사오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나이다. 이 결심이 없으면 주님의 종들 하지 말아야 되고, 장로하지 말아야 되고, 목사하지 말아야 되고, 직분을 받지 말아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신자도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직분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이라면 이 각오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갖게 되면 주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처할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간증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의롭게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면 욥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 기억하고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의 교훈이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고난을 잘 참는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되겠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본이 되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겠느냐? 성도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본이 되셔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고 따르게 하십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4장 12절로 13절 베드로전서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고난이 왔습니다. 겁이 나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손해만 보겠다. 난 포기입니다.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주여 주의 고난에 내가 지금 조금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잘 감당하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고 갈 것이냐? 이렇게 가십시다. 예수님 믿고 고난도 받기를 각오하고 가는, 승리하고 주께서 너무 기뻐서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마.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면 최고지. 저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빗나가지만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도 나는 결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것 같아갖고 제가 아버지는 아버지 소신껏 하세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내가 협력할 수 없고 목회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집이 없었어요. 아무 생활비도 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어 번역을 해갖고 번역한 책 아마 한 10권쯤 나왔는데 몇 권 번역한 게 그때 돈이 없어갖고 생활비 버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 구하러 다니라고 사당 돈이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고 가서 전부 지하방들 이렇게 몇 군 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처량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 녀석이 어릴 때는 목사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 내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글쎄 뭐가 선택이 잘했는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지. 돈을 버리는 선택이 잘했는지 목사 되는 선택이 잘했는지. 고난의 길이 있어도 각오하며 살면 죽지 않는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서 싸우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각오를 하고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고난의 이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는 성도가 되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